우리의 인생사는 모든 것이 관계로 엮여져 있습니다. 부부, 부모와 자녀, 또 가족과 친척, 동료와 이웃, 모든 것이 관계입니다. 관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관계 안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관계를 외면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좋을 수 있고, 부부간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가족과 친지와의 관계, 또 이웃과 동료와의 관계 또한 건강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윗문이 맑으면 아랫문이 맑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이것이 이치인 것처럼 관계성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으면 나머지의 관계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존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도 들여다 원망과 불평, 또 절망과 낙심이 가득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절망하지만 그래도 소망을 간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말뿐일 겁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내가 수용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관계로 엮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나의 관계 또한 온전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을 계속하고 있고, 이제 새 신자가 들어오면 그 제자반의 리더에게 또 다른 제자반을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제자들이 양성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제자 훈련의 목적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매우 단순해요. 내가 변할 수 있어야 누군가를 변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누군가에게 내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야만 누군가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보고 하나님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삶의 소망이 없어 지쳐있고 아니면 세상의 것에 매여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온전한 삶의 동기를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되어지지 않으면 다른 것은 될 수 없습니다. 그 옆 사람 누가 뭘 잘못한다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모습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시험을 통과해 봐야 합니다. 내가 광야를 건너 봐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봐야 합니다. 그 경험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하고 내 고정관념과 내 선입견을 다 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것, 이게 제자훈련이에요. 그래서 제자훈련은 쉬운 게 아니에요. 받다 보면 내가 묻어놨던 것이 드러나게 되고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맞는 것이 되어 있고, 마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향성이,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인생이 완전히 부정당하고 부인당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세워지기 때문에. 이 과정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되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께서 제자 되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제자됨의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의 삶은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실 때 여러분들을 조선시대에 태어나게 하지 않고 지금 시대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이 그 쓰임에 맞춰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화살을 쐈습니다. 근데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습니다. 이것이 뭐라고 했죠? 하마르티아, 죄의 어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관역에 맞지 않는다면 이 또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달란트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과 사명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하나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을 알아야 되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르심이라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콜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이것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 가운데서 나갈 때는 제멋대로입니다. 이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삶을 주신 이유와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관계 안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죠. 이 또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기준의 설정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관계의 설정. 네가 이 모든 것을 다 누려도 돼. 그러나 너 여기 이상은 하면 안 돼. 우리도 서로 간에 관계가 있죠. 그러나 관계가, 제가 목사로 여러분들에게 마음대로 다 합니까? 아니에요. 선이라는 게 있어요. 부부 간에도 선이 있어요. 가족 간에도 선이 있어요. 제 자녀에게도 그 선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도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선을 만드신 겁니다. 왜 굳이 그걸 만들어서?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준을 설정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극명하게, 또 성경적으로, 목적론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한다면 순종하는 삶이냐 불순종하는 삶이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땠죠?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불순종을 순종으로 뒤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순종하는 인생에서 순종하는 인생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서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이 싸움을 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순종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믿음의 열매입니다. 결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감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죠? 내가 당신을 사랑해. 설거지는 네가 다 해. 너 정말 사랑해. 돈도 네가 다 벌어와. 나 진짜 너 사랑한다니까 양말 그거 좀 이렇게 말아놓은 거 네가 좀 펴라.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좀 더 배려해 주는 거죠.
사랑은 그 사람에게 표현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나는 이 음식이 너무 싫어. 근데 그 사람이 좋아해. 내가 가서 기꺼이 같이 그 자리에 가주는 겁니다. 다 먹지 못해도 어느 정도 먹어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돼요? 너는 왜 네가 맨날 먹고 싶은 거 먹니? 사랑이 식으면 그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의 표현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난 하나님을 사랑해. 내 멋대로 살아가요. 난 하나님을 사랑해. 그래도 이건 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찬양과 경배와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나의 삶의 고백이 예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자기의 생각을 합니다. 자리에 와 앉아 있어도 내 문제를 걱정합니다. 교회에 눈 비비고 이 눈을 뚫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스케줄이 내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사랑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언제나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면에 불순종은 죄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 볼까요? 1장 22절입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듣고 내가 맞아 알아. 하나님 알아. 자식이 스스로를 속이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알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은요 매우 겸손합니다. 마음으로 듣고 행하고 따르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겸손은 아무리 지금까지 내가 40평생, 50평생, 70평생 내가 이것은 맞다라고 여기며 살아왔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그것은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수용하는 겁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말씀을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세상이 지금 2000년이 바뀌었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죠.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시간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원이라는 거 압니까? 영원? 우리 영원이라는 찬양할 때 많이 부르죠. Forever. 뭐 가사도 나오잖아요. 가요에서도. Forever. 영원이 뭐예요? 우린 설명 못해요. 영혼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시작과 끝이에요. 그분에게 2000년이 지났으니 말씀은 좀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겁니다. 겸손한 자만이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롭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성경에 누가 떠올라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왕이 됐을 때. 왜 기뻐하셨어요?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1000번제가 뭐예요? 1000일 동안 주님께 예배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만큼의 재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많이 올려드렸던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라고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나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들어보시죠. 말씀 띄워주세요. 열왕기상 3장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솔로몬이 구한 겁니다. 솔로몬 지혜를 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솔로몬은 뭘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듣는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듣습니까? 아니,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합니까?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갈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 가운데 하나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는 듣는 겁니다.
들을 수 있는 자는 겸손한 자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과 거꾸로 고백한 자가 있어요. 거꾸로 산 자가 있어요.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말을 들으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제사보다 뭐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청종은 뭐예요? 듣고 따른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얘기예요.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또 뒤에 뭐라고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듣는 자만이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엎드립니까? 날 죽일까 봐?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나의 친구 같은 분이고요, 내 아버지 같은 분이고요, 정말 아주 세심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 떠는 것은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여기기 때문에 떠는 것이지 나를 때릴까 봐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우주를 감당하시면서도 우리의 목소리에,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러려면 전제가 하나 있어야 돼요. 뭐냐?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나를 위하여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은 나를 존중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셨다는 것,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 비로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경험했어, 암이 났어, 안 되던 것이 풀렸어, 여러분 이거 조금만 지나가죠. 금방 사라집니다. 금방 사라져요. 그리고 여기는 났어, 또 여기가 아파, 금방 불망불평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기적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으신다. 지금 이런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뜻없이 이런 일이 이루어질 리 없다. 하나님이 계획하심, 그 계획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한 계획이냐? 나를 향한 계획.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없이는, 신뢰가 없이는 절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의 뿌리는 사랑이에요. 순종의 뿌리는 사랑하는 만큼 순종할 수 있고, 여러분이 순종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디도서 1장 16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여. 아멘. 여러분,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죽어주셨구나, 나를 사랑해서 부활하셨구나, 나를 사랑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이 신뢰가 없으면요, 그저 와서 예배하는 거는 종교를 섬기는 겁니다. 와서 뭐예요? 내 안위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면요, 하나님 순종 못합니다. 물론 과정일 수 있죠. 뭐 하느냐? 선택적인 순종과 선택적인 수용을 합니다. 아멘으로 받는 것도 내가 필터링해서 결정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내가 지금의 상황은 좋아, 좀 지나면 이건 좀 아닌, 자기가 선택적 수용과 선택적 순종을 하게 돼 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선택적 불순종이라는 얘기예요.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머리로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래, 저 사람들도 미쳤다고 하나님 믿겠어? 있으니까 믿은 거지.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 나도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그 정도는요,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할 수는 있지만요, 내 삶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어.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지금 살고 있어가 돼야 내가 따라갈 수 있다니까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어. 그 정도를 나를 사랑하셔. 이 정도의 감격과 감동이 없이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 사랑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말로만 시인하고 행함이 없다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말은 믿는다고 하고 내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정말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방향과 나의 삶의 이유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면 지금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느냐? 내가 해야만 하는 것만 있느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느냐?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물어보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자는 이 땅을 전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자는 영원한 삶을 향하여 소망하고 갈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구별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들 지금 직장을 내려놓고 저기 브라질에 가서 사역을 하거라. 아 그래요? 아멘. 주님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럼 제가 브라질 말을 못하는데요, 모세처럼 제 입이 둔한데요, 걱정하지 말아라. 가라. 그럼 가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올해 이제 반백년 되는 거예요. 40대 전에는요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어디든지 보내주십시오. 전 뭐든지 적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외국 나가서 재단에서 어려운 나라 가면요 다른 사람 꾹꾹 못 먹는 거 제가 다 먹고 있더라고요. 뭐 신기하다. 생선 비린내만 빼고 다 잘 먹습니다. 기가 막히게 적응하더라고요. 하나님 어디든 보내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삶의 이유는 주님께 있는데 근데 요즘은 집에 뭐 이렇게 음식을 먹어도 저거 먹으면 헛헛하고 저거 먹으면 몸이 힘들고 금세 오니까 하나님 이제는 제가 선교를 나갈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를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50년 아니면 40년 내 삶의 기반을 다 닦아놨어. 야 이제 이걸 누리면 되네? 하는데 주님이 순간 떠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내가 진짜 어려워서 이건 난 그만하고 싶어. 그럴 때 떠나라고 하면 어떻게 떠나요? 잘됐다. 이거 할렐루야네. 손 틀고 갈 수 있지만 죽을 똥 살 똥 고생해서 이제서야 적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됐다. 내려놓아라. 이게 진짜 미치고 어려운 노릇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준비됨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보기에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이미 뭐 한 거예요? 준비해 놓은 거예요. 내가 준비돼 있으니까 다음 준비한 스텝으로 옮기시는 거라고요. 적응됐으니까 이제 나를 옮겨? 와, 그 기도할 때는 아무 얘기 없더니 야 하나님 완전히 날 골탕 먹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피하죠. 나 이 사람 싫어서 난 이 작장 옮겨보세요. 더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연단의 과정이거든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놈이 거기 있는 거지 내가 여기 들어가서 힘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모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못 쓰신단 말이에요. 오늘 그것을 정으로 쪼개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거기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1년이 걸리지 10년이 걸릴지는 너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다음의 스텝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순종은 한 번만 경험하시면 하게 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미 세팅해 놓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든 저기 가든 상관이 없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서 있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미 그 계획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볼 수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 요청하시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주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면 이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근데요 주님, 어떤 계획인지 조금만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더 굳건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말씀 들리죠? 아니, 믿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믿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걸을 길을 원해서 그런 겁니다. 아니에요.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건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계셔보세요. 내가 나를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요.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그렇죠? 형들한테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요셉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조금만 참고 견뎌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조금만 참고 견디면 시간이 언제 될지는 내가 다시 한번 알려줄게. 근데 네가 반드시 저 애굽 보여? 최고 강대국이잖아. 거기에 내가 널 이인자로 꽂을 거야. 오케이? 참을 수 있지? 갈 수 있지? 오케이, 믿음 가져. 순종하자. 가자. 이렇게 하셨나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저희 여러분에게도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순종이라니까요. 걸음을 뗄 때야 비로소 여러분이 요단강을 걷는데 발을 담글 때 요단강이 멈췄던 것처럼 그 여리고성을 말도 안 되는 전략으로 돌고 돌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순종을 기대하신다는 얘기예요. 순종이 없이는 믿음을 경험 못해요. 저 여러분에게도 요셉처럼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리고 내일 걸음을 어떻게 걸어야 되지? 조금 삐딱하게 걸었으니까 이렇게 걸을까? 5도를 틀어야 되나? 아니요.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지 말고 오늘에 충실해. 내일은 내가 이미 다 셋업 해놨거든? 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잘 걸어봐. 지금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집중하라는 겁니다. 집중. 마태복음 6장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힘들었어? 다음이 있잖아. 그 다음 내가 한다고. 넌 뭐해? 오늘에 충실해. 지금만 따라와.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말씀을 안 하셨지만 정말 여러분 예레미야나 이사야를 읽어보세요. 분통이 터져요.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어떻게 저 가운데 저렇게 했지? 아니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왜 내버려 주지? 막 답답하다고요. 근데 하나님 이들에게 위로의 말씀 주시지 않고 보상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너의 입에 넣은 말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오늘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오늘. 내일의 분량 생각하지 말고 오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 있어요.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함께 하셨다는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목표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위로하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고 계시다고요. 여호수아에게도 얘기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진짜 많이 떨었나 봐요. 여호수아는 좀 위로는 좀 하기는 해.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우리 여호수아서 1장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더 연약한 자였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상황이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위로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가장 핵심은 뭐예요? 저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도 보죠.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출애굽 시키신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렇죠? 그래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시내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죠. 거기서 지성소를 만들면서 거기에 뭐 하셨어요? 주님이 연락사무소처럼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천막 쪼가리 이 조그만 데 가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왜요? 함께 하기를 원하셨으니까.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뭐냐?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임마누엘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죽으셨죠. 부활하고 승천하셨죠. 가셨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하나예요. 오늘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 거를 들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함께 하심이 믿어질 때 순종은요 당연한 것이 됩니다. 아주 당연한 것이 됩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종, 그래서 순종하는 척하면서 복종하며 살아왔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고 함께 하게 되어지고 귀가 열려 주님의 말씀이 듣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순전한 순종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누굴 사랑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뭐 선물도 고민해서 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 아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신앙을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와 찬양이라니까. 그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뭐 연탄을 나는 천장을 날랐어요. 그것도 좋지요. 우리 교회는 500가정을 돕고 있어요. 좋지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봐야 돼요. 이거는 열매일 뿐이에요. 열매. 나머지 자연스럽게 오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실지 그 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또 죽음이 기다릴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순종. 그 순종의 열매가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도 마찬가지였죠.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 아멘. 다른 사람들은 마음이 달랐대요. 이건 뭐예요? 불순종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갈렙은 어떻게 했대요?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게 순종이죠. 들어야 따를 거 아닙니까? 들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우리 노아도 한번 보죠. 노아는요 홍수가 오기 전에 배를 만들었죠. 방주. 그 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방주의 기간이 조금은 달라요. 방주를 만든 제작 기간이 최소 100년에서 최대 120년을 잡습니다. 여러분 100년에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배가 지금은 아무 상관이 없고 필요도 없고 이유도 모르겠는 배예요. 근데 그 배도요 바다 옆에서 만들면 이해가 좀 돼요. 산 위에서 만들래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미쳤구나. 가족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가족들도 다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말할 것도 없어요. 모세가 쓰여진 모세오경은요, 모세의 이야기가 다뤄질 때마다 뒤에 뭐가 붙는지 아세요? 모세는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였더라가 수도 없이 나와요. 그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그 순종과 불순종이 성경 전체의 맥이에요. 순종하는 자,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자, 그 길을 따르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을 믿는 자, 그렇게 끝까지 순종하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고, 그것을 못 믿고 그것이 아니라고 여기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는 자는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살기는 하죠. 영원히 죽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부활은 다 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소멸되지 않아요. 다 살지만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라고요.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뭐 하다가 아니면 동료 아니면 가족 누군가에서 미운 사람이 딱 생겼어. 아, 진짜 왜 저래? 계속 저래. 아,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오늘 진짜 보기도 싫어. 이럴 때 있잖아요, 가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죠?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속으로 꺼져라. 보이지 마라. 안 보인다. 넌 없다. 막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그 상황을 누가 기뻐할까? 지금 상황 내가 짜증나고 화나는 것 맞아. 근데 누가 기뻐할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에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이 사람 때문이야. 이 사람이 진짜 잘못했어. 아, 진짜 이 사람 고쳐야 돼. 100명한테 물어봐라. 100명이 다 고치라고 하지. 맞아, 내 말이 맞아. 맞더라도 이거 누가 기뻐하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부부관계가 깨지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의 선택의 생각과 그 감정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니까 원하지 않는 것인지를 빨리 분별해서 버릴 거 빨리 버려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예수님만 봅시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 밖에서 가끔 상담 전화 몇 개 받았는데 이거 얘기해 주니까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되죠.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저한테 얘기하면 뒷담화, 하나님께 얘기하면 기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세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매일처럼 수도 없이 많은 순간에 선악과 앞에 선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물어봐야 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분의 성품과 마음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 여러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예전에 제가 불순종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런 핑계는 소용없어요.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순종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달라졌으면 좋지 않겠어요? 소망하는 인생, 좀 행복한 인생, 좀 삶의 질이 좀 아름답고 찬란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낙심은 안 하고 좀 소망 가운데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지금의 너의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너의 선택이 불순종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할 때도 어려움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 연단이 있거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세상이 말하는 사랑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세상에 따라 순종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불순종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아버지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분의 뜻 안에 있지 아니하면 불순종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뭐예요? 하와가 하와 앞에 있는 거 똑같잖아요. 먹음직한 것이 육신의 정욕이고 보암직한 것이 안목의 정욕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를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안에 매일처럼 그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의 기로 가운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2025년도는 여러분들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열매를 거두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십시오. 우리 예전에 윤영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할 때 내가 기뻐하게 되는 거구나. 저는 어린아이도 깨닫게 된다.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뻐할 수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지를 여러분의 삶의 안에서 경험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둬야지 끔찍한 열매를 거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이사야에서 읽고 마칠게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순종의 길을,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외롭습니까? 아니요. 혼자가 아니에요. 허망합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십시오. 그리고 서렌더, 항복하십시오. 그게 겸손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생깁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순종하게 됩니다. 듣는 지혜와 겸손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깊이만큼 순종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는, 성장을 넘어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